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맞서 싸운 적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내가 왜 그런 마음으로 싸웠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실제로 손해를 감수한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대략 2년 정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장면인데, 보면은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그동안 이 우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왔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들의 이 왕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빼앗겼던 일,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게 아닐까. 물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깔보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면 빼앗아가고 파면 빼앗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왕에게 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듯, 자기 공적을 자랑하듯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역시도 블레셋 왕에게 당신 백성들이 내가 수고하여 판 우물을 빼앗아갔다 라고 따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속으로 삭혀온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속으로 삭혀왔어요. 이제 블레셋 왕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왔나 싶었는데 22절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난데없이 찾아와갖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기 블레셋 땅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껏해서 처음에 오자마자 아내 뺏겼던 일, 그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행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몇몇 장면들 때문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내가 세운 선지자다라고 직접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이 아내와 후궁들이 차 임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가 누군데 그가 기도하니까 나와 내 내자들이 다 임신을 하는가.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는 내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로 아비멜렉은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그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 수소문했을 것이 틀림이 없죠. 그가 도대체 누굴까? 그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행한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모골이 속여내질 만한 얘기를 듣죠. 어떤 일입니까? 가나안 땅 이 5개 도시국가 연합이
저 강력한 북방 4개 국가와 더불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연합 국가는 여러분 힘도 못 쓰고 그냥 다 뺏겼어요. 힘도 못 쓰고 다 쓰러졌어요. 그렇게 강력한 북방 4개국 연합인데 그 북방 나라들을 아브라함 혼자 가고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혼자 가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군사적 협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군사적 협약. 즉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너도 같이 싸우자. 반대로 네가 해를 당하면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 이 군사적 협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가 아니라 여기 머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있으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라와 아브라함 관계를 물론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아브라함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여러분 제법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대족장이잖아요. 휘하에 그렇죠? 많은 일꾼들 있잖아요. 제법 좀 뭐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으로 인한 그런 연대, 결혼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 혼인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산됐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어떤 관계도 지금 맺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파면 팔수록 참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반드시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점점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꺼낸 말이 고작해야 자기 자손들에게 거짓 맹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쉽게 말해서 내 자손들 보고 동맹을 맺자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 보고 진실된 동맹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에 나온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낳은 애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낳은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제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들 좀 제법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기도해서 낳은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동맹 맺자 그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금을 얼마를 주든가 아니면 뭐 땅을 좀 준다든가 아무튼 이런 어떤 물질적인 옵션들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그도 아니면은 차라리 와갖고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동맹 맺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일개 족장이란 말이에요. 일개 족장한테 와서 계약 맺자 하면서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내 자식들을 봐서 계약을 맺자.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지금 인정을 호소하는 거죠. 인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 복잡한 어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나 또는 이 당시 블레셋의 내부 상황들,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세 파악, 이런 것을 이렇게 알기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목을 매는지 그 이유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힘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 뭘 보고 아브라함이 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느냐? 뭘 보고 아브라함이 가진 것 보고?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아니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실제로. 어디서?
자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너 죽을 줄로 알라. 심지어 하나님께 협박까지 받았어요. 아주 그냥 두려워 떨죠. 얼마나 무섭어요. 여러분 밤에 꿈에 나타나갖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줄. 야, 여러분 아침에 이러면 식은땀이 쫙 흐르죠. 야, 이거 내가 지금. 왜 그런 경험한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혼자서 가나안 땅에 와갖고 지금 저렇게 모든 알아보니까 저 우리 블레셋 땅에 저기 길 건너 저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아주 손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손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25년간의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가만 보니까 여기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된 걸 가보면 그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저 자세로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이런 태도,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보았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우물도 자기 소유로 확증을 받아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내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물론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믿는 모습 그대로. 23절에서 아비멜렉이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한 것은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종들, 과거 저 4개국 연합과 싸워서 이긴 그 300용사들과 함께 내 땅에 머물라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내 땅에 머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뭐가 승리입니까? 우물 찾은 게 승리입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언제고 아비멜렉에 내가 반드시 따지리라 라는 마음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이 땅에 거하라고 하니까 우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광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브엘세바 동쪽으로는 초원이에요. 해변과 초원이에요. 거기가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이 브엘세바로부터 예루살렘 지경까지가 광야예요. 뭐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있을 만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최소한의 물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 백성들이 와서 뺏어갔다. 그러니까 이참에 네 말대로 내가 할 테니까 물을 보장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일로
빼앗아갔던 거 너 지금 그때 내 뺏겼던 거 너 다 돌려달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뺏어갔다는 그 사람들 처벌해 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땅에 머물려면 우물이 필요하니까 이것만큼은 내 소유를 인정해라. 그 어린 양 7마리 잡아다가 7이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내 소유로 해달라. 여러분, 세상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우물 그거 하나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강력한 사람을 동맹으로 맞이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냥 준 것도 아니야. 양 7마리,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대가로 받을 정도로. 아비멜렉 입장에서 여러분 꽉 먹고 알먹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2절 그때에 라는 부사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때에. 이 단어는요, 그때에 라는 단어는 앞서 있는 상황과 지금 연결돼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부사예요. 그때에. 앞에 있는 상황이 뭡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이스마엘을 네 손에 맡겨놓지 않고 내가 맡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 가나안 땅에 와서 25, 6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 보니까 차라리 내가 맡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게 낫겠다 싶어 떠나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애잖아요. 과연 어떻게 살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걱정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고 떠나보냈지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에 맡겼사오니 주여 이스마엘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셨듯이 이스마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던 처지였어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을 온 몸, 마음, 생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세상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이에요. 세상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물 없어도 지금까지 아브라함 잘 살아왔어요. 우물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비록 여러분 과거 우물을 뺏겨서 속상하고 억울했던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기껏 우물을 팠더니 내일로 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이지 그깟 우물로 인해서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과 우물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 우물 없어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물을 뺏어간 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이유도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떠나는 것만 아니에요. 떠나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맡겨놓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저는 제 문제로 놓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비록 눈앞에 빼앗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비록 에워싸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비워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저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막혔어도, 내 눈에 막혀 보여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어져 나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100%는 아닐지라도 99% 이상은 더 이상 제 문제에서 저는 두려워 떨지 않으리라 자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 문제는 왜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왜 그렇게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문제는 밤에 안수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놓고 밤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요. 그러놓고 아침에 세변에 마치고 아침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주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같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볼 때에는 인정하는데, 그렇고 집에 와서는요, 하실까 안 하실까? 또 와서 또 의심하고 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 그렇게 여러분 100% 하나님 신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들 문제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재판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겼대요.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인도하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구나. 또 미련한 저를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떠나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던 차에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와 화평의 계약을 맺자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방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우물을 찾은 예배? 아니요. 브에시바 예배는 우물을 얻었다고 감사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저 아비멜렉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말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된 아들을 놓고서 주여 나에게 함께 하셨던 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함께 하실까?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차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냐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저 믿음 없는 사람도 나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들을 바라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하시다, 엘 올람입니다. 이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은 변함이 없으신 채로 영원하신 거예요.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엘 올람 이 단어는 여기만 등장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만 등장해요. 딴 데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신 건 당연한데 나는 시시때때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심이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시도다. 그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물 찾아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런 하나님을 느꼈다고요? 22절에 그때에 내가 아들 놓고 매일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에서 메인바 된 그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살아왔다면 그 물질로 인해서 권세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억울함, 괴로움, 속상함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럼 계속 끌어안고 살게 될 거예요.
잘 다니던 직장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같이 명퇴된 사람들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명퇴되신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분은 자기가 명퇴된 것을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가족에게 끼친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이 계속 힘들어하는 분면에 어떤 분은요, 와갖고 항상 얼굴이 밝아요. 왜 밝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요. 메인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그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 괴로움, 속상함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세상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물 얘기는 자기가 우물 때문에 속상해서 꺼낸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 예배, 우물 때문에 감사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이 열왕기하, 역대기, 역대하 이 역사에서 계속 쭉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바로 이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대가 바로 또 브엘세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얻은 이 우물 브엘세바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과 동쪽의 경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가나안 땅에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남쪽에서부터. 즉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단까지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단까지 이르는 거예요. 즉 이 브엘세바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브엘세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브엘세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제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